종교로 확산되는 하나님의 나라 민수기 5장 2절에서 4절, 6절에서 9절, 29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라. 그래서 심한 피부병에 걸렸거나 몸에서 고름을 흘리거나 죽음에 닿아 더러워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진영에서 내보내게 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너희는 내보내야 하는데 진영 밖으로 그들을 내보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라.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여 그런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남자든 여자든 가릴 것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죄를 지어 여호와께서 정말로 신의를 저버렸다면 그 사람은 벌받아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끼친 손해를 전부 물어주고도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이 배상금을 피해자 대신 받을 사람이 없으면 여호와에게 바쳐서 제사장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없애줄 예식에 쓸 수량도 바쳐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온갖 거룩한 것 가운데서 예물로 바치는 것이면 무엇이든 제사장의 것이 되게 하여라. 이것은 질투의 법규이다. 여자가 남편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남편을 떠나 더러워졌다고 하자. 또는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아내를 질투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워야 한다. 제사장은 이 모든 법규를 그 여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그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고 그 여자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아멘. 1장부터 4장까지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의 광야 배치도를 배웠습니다. 행군 순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구조사도 끝났고 레위 성직자 계열의 인구조사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레위 지파 내부에서도 예배 담당 순서도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광야를 행군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지만 넘어설 수 없는 거룩의 경계선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구약인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거룩의 경계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깊은 품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입니다. 그러니 거룩의 경계선이 있고 거룩의 등급이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은 엄청나게 무거워집니다.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거워집니다. 간혹 가다가 집회를 할 때 어떤 안수기도를 받고 사람들의 몸이 마비되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한 인간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체험적으로 접촉하게 되었을 때에는 몸이 그냥 거기에 압도되어서 마비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는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겁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거울수록 하나님의 거룩이 무거울수록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견디기 어렵다.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이 무거워지는 것처럼 중심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정도도 정결함의 정도도 더 커집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이 배치도를 보면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집니다.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이렇게 세상과 단절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갇혀 있어야 하는 걸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닫혀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약간 생뚱맞은 내용이 펼쳐집니다. 5장으로 넘어와서는 피부병 환자와 사체 접촉한 사람들의 격리 문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불륜이 의심됐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연결됩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거룩한 진영 배치도와 약간 연결이 안 되는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2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은
자, 일단 피부병에 걸린 사람, 몸에서 고름이 나는 사람들, 또는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사체에 접촉한 사람들은 더러워졌기 때문에 아까 보였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진영, 주둔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 진영 바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거룩과 세속적인 경계선을 벗어나서, 정결함과 더러움의 경계선을 벗어나서 일단 너는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러운 곳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빠져나가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며칠 동안 정결 의식을 치르고 깨끗해졌으면 다시 주둔지로 들어와라. 니네 지파 천막으로 다시 들어와도 된다. 성막에서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백성 진영의 거룩함으로 확장되고 있고, 성막에서의 거룩함을 요구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이 주둔지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도덕적인 죄입니까? 법률을 어겼나요? 의지적으로, 선택적으로 어겼나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가족 중에서 누군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사체 접촉해야 됩니다. 고기라도 먹으려면 동물 사체와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살면서 몸에 뾰루지 한 번 안 날까? 고름 한 번 안 날까? 종기 한 번 안 날까? 평생 살면서 어떤 피부병 한 번 안 걸릴까? 두드러기 한 번 안 날까? 알러지 한 번 안 걸릴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저지른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러워졌으니까 하나님의 진영에 머물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일단 납득은 안 갑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남녀노소 누구나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은 겪게 되는데, 법을 어긴 게 아닌데 도대체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저기서 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일단 없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한 번씩은 더러워져서 나가야 됩니다. 행위에 의한 죄가 아니잖아요. 저런 것들은 그 사람의 존재가 죄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며 더럽다. 세상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그 듣는 사람은 내가 대한민국의 법률을 어긴 적도 없고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도덕적으로 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들은 자꾸 행위적인 2차적인 죄를 생각하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1차적으로는 너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구원의 영역에 있을 수 없으니까 나가라.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실존은 죄인이며 죄를 피할 수 없다. 자, 모든 사람 다 걸린다고 했습니다. 행위적인 죄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모든 사람 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무슨 뜻이 될까?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죄의 문제는 다른 방법이 없고 피할 수가 없으니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아라. 2차적인 행위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계수에서부터 빠져나간 사람, 제외된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결 요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성막을 벗어나서 레위인들에게 요구했다가 레위인들을 벗어나서 백성 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만이 거룩해야 할까? 아니면 타락한 세상,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오염된 사람들도 거룩해져야 할까? 우리만 거룩해야 하고 저들은 거룩하면 안 되나? 저들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저들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야 합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숫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영에 들어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막 안에서만 머물러 계시지 왜 바깥으로 거룩을 요구하시나? 왜 세상에도 거룩을 요구하시나? 왜 나라와 민족에도 거룩을 요구하시나? 학교와 직장과 왜 가정에도 거룩을 요구하시나? 이거 하나님 지나친 간섭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에게만, 주일날만 거룩을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의 흐름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게 보면은 인권 차별이 아닙니다. 격리하고 탄압하는 게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치사율이 높은 만약에 감염병이 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우리 코로나 겪었잖아요. 주일 대예배 못 드렸습니다. 치사율이 만약에 두 자릿수가 넘어가는 병이 유행한다고 하면 올스톱 해야 됩니다. 한 자리도 아니라 두 자릿수면은. 그리고 걸린 사람들 일단 격리합니다. 이거 인권 탄압인가요? 차별인가요? 공동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입니다. 자, 3,300년인 걸 고려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시 그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설명한다고 한들 알아듣겠습니까? 세균과 바이러스 설명한다고 한들 알아듣겠습니까? 일단 그런 것은 모릅니다. 감염병에 대한 원인도 모르고 차단하는 방법도 모르고 치료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불과 몇백 년 전 중세시대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처음에 그 원인도 몰랐습니다. 무엇이 옮기는지, 물의 오염 때문인지, 그 물을 마셔서 감염이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3,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볼 때, 자, 피부병이 나왔어요. 고름이 나왔어요. 일단 그 드러나는 증상이 전염병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전염병이 주로 어떻게 걸립니까? 사체 접촉을 통해 걸리지 않나요? 동물 사체든지 사람의 사체 접촉을 통해서 걸리지 않나요? 그거 접촉하면 부정한다고. 몸에 어떤 증상이 발현되었을 때 부정하다고. 3,300년 전에 의료 수준에 머물렀던 사람들에게 이 말은 의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공동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 조치였다. 이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인간의 존재가 죄인이다라는 그것을 뜻하는데, 우리 의료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자면은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격리 조치이구나. 너희가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이런 차별이, 예수를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유일한 살 수 있는 정결 예식 방법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수준으로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의료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을 죄와 분리시키고 정결을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다. 자,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해야 할까요? 당연하죠. 그럼 공동체는, 백성들은, 나라는 거룩하면 안 됩니까? 거룩해야, 정결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정결은 여기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머물러 있어서만은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끼리, 우리 안에, 주일날 예배 안에서만 가두어서는 안 된다. 그 뜻인 겁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남자든 여자든 가릴 것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죄를 지어 여호와에게 정말로 신의를 저버렸다면 그 사람은 벌받아야 한다. 그런 사람은 자신들의 저지른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끼친 손해를 전부 물어주고도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아멘. 또 연결이 안 됩니다. 아니, 진영의 거룩함을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손해배상법이 여기 왜 나와? 손해배상법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사람의 정결을 요구합니까? 종교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정결을 요구한다?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비록 죄를 짓고 회개해야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잖아요.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습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사람의 정결을 요구할까? 손해배상법이 왜 나왔을까? 예수 믿고 죄 사함만 받으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간관계에서 손해배상법을 말을 하고 있는데, 존재의 정결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는 신분의 변화에서 도덕적인 삶의 정결로
나아가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정결은 지금 종교의 영역에서 우리의 도덕적인 삶의 영역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막, 예배, 교회 성도, 나의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거룩함이 갇혀 있을 거 아니라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의롭게 된 것이 내 안에만 갇혀 있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적인 관계, 예배 관계에서만 나의 정결함이 머물러 있어서만이 아니라 손해배상입니다. 일반 도덕적인 삶의 실천 문제까지도 정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가 소송에 걸려서 저에게 재판받는다고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라고 연락을 해왔어요. 보통 우리 교회에서 그런 기도 제목 받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사람이 패소하기 위해 기도합니까? 승소하기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 어떤 자매님이, 어떤 형제님이, 어떤 집사님이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재판에 걸렸어요. 오히려 고소를 당한 겁니다. 일단 우리는 내 편이잖아요. 무조건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보통 그런 기도 제목을 받으면은 당연히 성도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일단 이 사람 말만 들어. 이 사람이 그냥 피해자인 것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맞을까? 손해배상법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결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만약에 우리 형제님께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으면은 재판에 걸려서 기도 부탁하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 사람이 패소해서 손해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끼리 모여서 주일날 예배 안에서만 정결이 여기서 유지가 될 게 아니라 정결함은 우리의 도덕적인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도덕을 기준으로,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성도가 잘못했으면은 그의 도덕적인 삶의 영역에서 정결을 이루어야 생명이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자, 특별히 고대 사회입니다. 자꾸 우리는 이거 염두에 둬야 합니다. 3,300년, 3,500년 전입니다. 이 옛날에는 약자를 위한 보호법이 완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약자를 위한 어떤 시민단체, 사회단체, 대리인들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들을 향한 어떤 복지적인 혜택이 넘쳤을까요? 없습니다. 주로 손해배상과 관계되어서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할 법이 없는데 종교적인 내용도 아닌데 이 손해배상법을 하나님께서 먼저 고대 근동의 그 어떤 법보다 앞서서 제정하신 이유는 정말 파격적이고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결은 주든지를 넘어서서 이 경계 바깥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공정한 사회 질서로 확장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으면은 손해배상법도 적용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에는 생뚱맞은 부부관계에서 불륜을 다루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관적이지 않아. 이게 도대체 흐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일단은 가부장적인 당시 사회에 주신 말씀인데 지금은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자, 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의 불륜이 의심이 됩니다. 근데 증인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카메라가 있나요? 폰카가 있나요? 녹음기가 있나요? 불륜이 의심이 되는데 실제로 불륜일 수도 있고 남편의 의처증일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의심이 해소되어야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불륜은 공동체와 가정을 파괴합니다. 불륜이 의심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는데 자, 남편은 일단 그 아내를 데리고 성막으로 갑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이 여자를 제사장은 세우고 진실만 말할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어떤 저주가 임했느냐? 그 여자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병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불륜을 저지르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은 오히려 그 사람은 임신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남편은 그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결이 꼭 거대한 사회 문제, 세상 문제, 세상의 구조적인 아까 무질서의 영역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최소 단위의 인간관계인 가정, 그 안에서 부부관계에도 이 하나님의 정결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결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임신을 못하느냐 하느냐, 생명을 가지느냐 못하느냐의 결과가 있었던 것처럼 일상 속의 삶의 정결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나의 영생에 대해서 무조건 장담하지 말라. 삶 속에서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서도 과연 나에게 생명이 있을까? 이 생명은 100% 보장만 되었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봐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까지 간섭하시나? 이거 개인적인 문제 아닌가? 사생활 아닌가? 육체 욕망의 자유까지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간통제도 폐지가 된 이 상황 속에서 어쨌든 개인의 감정의 자유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건 말건. 근데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왜 간섭하실까? 표면적으로는 이 정결의 문제이지만은 나아가서 이게 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까지 연결되는지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이거 감안하셔요. 그리고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다. 목욕 자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 귀해요. 어쩌다가 만나는 게 오아시스입니다. 거기서 여자들이 제대로 화장해요? 할 수 있어요? 머리 제대로 감을 수 있어요? 광야입니다. 정글의 법칙입니다. 못 씻어요. 옷도 제대로 빨아요? 옷 빨 물이 어디 있어? 아까운데. 먹을 물도 없는데 화장도 안 되고 제대로 피부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면은 거기서 수백 년 동안 정착해서 농경사회와 유목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의식주와 문화와 종교 예식들이 훨씬 발전했겠죠. 의복이 발전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상대적으로 더 발전했죠. 물론 지금의 미의 기준보다 피부가 안 좋았을 수 있겠지만 가나안 정착민들은 정착민들입니다. 400년 노예 생활하고 중노동하다가 꼬질꼬질 광야를 거쳐왔다가 입성한 사람들보다 남자나 여자나 더 예쁘고 멋지고 잘생겼습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 놓지 않고 거기에 들어갔었을 때 이성의 유혹에 얼마나 쉽게 빠지게 될까. 게다가 가나안 종교는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자유로운 종교입니다. 갔더니 우와, 가나안 남자들 왜 이렇게 멋진가? 가나안 여자들 왜 이렇게 예뻐? 실제로 그래서 가늠하게 됩니다. 비교가 안 되죠. 정착민과 유목민의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과 행군에 온 사람들의 외모는 이거 가지고 정결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에는 그들과 성적으로 그냥 혼합되게 되고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성적인 문화는 그들의 바알 종교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도 빠지게 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구원과 영생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단순의 불륜 문제의 정결함이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정말 이것은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1장부터 4장까지 거룩한 진영을 편성하고 나서는 피부병까지 말을 해. 어떤 존재의 죄까지 다루지만 그 다음부터는 도덕적인 죄까지 다루고 그냥 부부 사이의 성적인 정결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으니 하나님의 정결이 자꾸 세상 속으로 우리의 평범한 삶 속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결이 임하는 곳에.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정결을 통하여서 확산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고 존재로서 의인이 되었으면은 이제는 세상에서 삶의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되라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되라고.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 되라. 예루살렘 공동체 벗어나지 말아라. 기독교 관련 단체 안에서만 있어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뭉쳐서 빛과 소금 될 수가 없지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라고 하셨으니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사역의 방향은 거룩한 곳 중앙 성소를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땅끝 세상을 향하고 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만 거룩하면 되나? 나만 정결하면 되나? 세상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그러니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활동하는 것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성도의 교제는 필요하나 거기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엔 담 쌓고 주중에 교회 일한다고 교회 너무 자주 오는 것을 목사님들은 교회 부흥시켜서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바람직하진 않다. 주중엔 최대한 세상 속에서, 주중엔 최대한 안 믿는 사람 만나서 거기에서 활동을 해라. 정결케 하는 그곳이다. 왜 자꾸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만 들어오려고 하냐? 백성 진영으로만 들어오려고 하냐? 하나님은 지금 손해배상법을 이야기했고 부부 정결을 이야기했는데 왜 자꾸 거꾸로 가려고 하나? 주중에 교회에 너무 자주 오는 거 바람직하지 않는데 우리는 뭐 그럴 일은 없고, 또 주중에 다른 사람은 안 만나고 성도들끼리 너무 자주 만나고 어울리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거기는 세상 속이 아니니까, 땅끝이 아니니까 낯선 장소, 낯선 문화, 낯선 사람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광야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 복음을 따르는 삶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예수 닮고 예수 복음을 따르게 하기 위한 사명을 위해서는 구별되어야 하나 세상과 분리되거나 단절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하나 단절되지는 말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구별됩니다. 그러나 단절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아까도 주기도문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이곳은 저기 천국과 죽어서 가는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곳, 지금 예수님께서 숨쉬고 땅을 살아갔던 공생애 하셨던 그 공간,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너희들 그렇게 기도해라고 했으니 거룩은 영적인 영역에, 종교적인 영역에 갇혀 있지 않고 이 땅으로 임해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 교회가 세상과 단절된 종교 및 교제 집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저도 그렇고 바깥에서 저는 쩌리입니다. 저는 직장 잘 다니시는 전문가들 보면 부럽습니다.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바깥에서 저는 쩌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믿는 사람들 앞에서나 존재감 뿜뿜 드러내면서 인정받을 수 있지만은 도망치는 거죠. 회피하는 거죠. 성막 안에서 신앙적인 관계와 활동에만 정결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나는 바깥에 가서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열등감도 많고 자격증이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기 오면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목사님, 성도님 하면서 우리끼리는 무조건 격려해주고 인정을 해주니까 아우 저기는 경쟁이 심하다. 괜히 그냥 열등감 느낀다. 자격지심만 강해진다. 이쪽으로 오자. 이게 맞을까? 물론 예외적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전적인 위로와 격려와 도움과 돌봄이 필요하겠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예외적으로 한해서는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다.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스토리가. 이렇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 계셔서 다행입니다. 내가 있는 세상에 내려오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에덴 동산에 가져가 계셔. 하나님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와만 만나주시고 머물러 주세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만 임재해 주세요. 이곳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정결을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 산에서 우리가 있는 시내 광야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면 안 됩니다. 분리되는 것, 단절되는 것 좋습니다. 저 레위인들만 몰아붙여요. 이 레위인들에게만, 성직자들에게만 거룩함을 더 많이 요구하시고 정결한 삶을 더 많이 요구하셔서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깊은 장소로만 초대해 주시고 밀어 넣어 주세요. 방향이 왜 자꾸 하나님으로 나아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지 세상을 등지라는 말은 결코 아닌데 왜 성막이 백성의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넓게 보면 광야라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 광야를 바라보면서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려오셔버렸는데 어떡하지? 그나마 다행이다.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이 안에 갇혀 계시겠구나. 하나님 성막에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다행이다. 성막 중에서도 깊은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갇혀 계시네. 하나님 나오시면 안 됩니다. 나오시면 안 됩니다. 나오려고 하네? 자꾸 나오려고 하셔서 왜 진영을 거룩하게 하시지? 왜 세상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시지? 성직자들만 정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왜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고 말씀하셔서 거룩함을 요구하시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야 될 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나오셔야죠. 나오셔야 되죠.
절대 백성들의 주둔지 정결, 삶의 정결, 도덕적인 정결, 부부 정결 영역으로 나오지 마세요. 레위인들 너희들 열심히 하나님의 거룩함 막아라. 차단 잘해라. 너희들 진짜. 너희들 성막을 둘러서 진을 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거룩이 충돌할 거면 레위인들과만 충돌해 주세요. 이게 맞을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내 백성에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셨는데, 이 거룩 요구는 예배 사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 종교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에서만의 거룩함 요구는 아니에요. 삶의 요구, 도덕적인 요구입니다. 예수 믿고 의인 되었으면 되었지, 나는 그냥 평범한 평신도입니다. 평소엔 자주 안 썼던 그 평신도라는 단어를 분리할 때마다 자꾸 쓰려고 해서도 안 되죠.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지 않을까? 왜? 불편하고 힘드니까. 우리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내 자존감 지키려고, 내 거룩함 지키려고 안전한 성막에서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주둔지에서만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의 정결에서 삶의 정결로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둔지 진영 배치에서 일상 도덕적인 삶과 인간 관계를 등지지 말고 바라보는 나눔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왜 다시 한번 우리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